경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한 번 더 마음을 열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나도 주 예수 안 버려 그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음으로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마음으로, 정의로운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에서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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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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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어떤 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저여서 기마소서. 내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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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아버지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우려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시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새벽을 깨우시며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신약 통독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 고난을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는 사순절 동안 겸손을 배우며 말씀에 순종하는 인격을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사순절 동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합니다. 이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연락을 삼가하게 하시고 명예나 체면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치 못한 죄가 있다면 기억하여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피며 춘계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신방 받는 가정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슬픈 자에게 하늘의 기쁨을, 병든 자에게 치료의 광선을, 낙마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셔서 기도의 제목과 그 가정에 합당한 말씀으로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 모두의 건강과 경영하는 생업 위에도 날로 번창해가는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노래로 예배를 도우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필그림 찬양 대원들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구역개강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구역 식구들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5차 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며 사순절을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원신 예배 3월 24일 날 라운 구역, 4월 28일 날 라파엘 구역입니다. 수요 예배 특송 27일 날 1여전도회, 4월 3일 날 2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장로 장립 예식이 31일 날 오후 3시에 진행이 됩니다. 고영덕 안수집사님, 이은규 안수집사님 장로 장립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감사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부서에서는 꼭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교육이 오늘 1시부터 믿음방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례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믿음방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기관장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구하리 중보 기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봄이 시작이 되었는데 기도에 열심을 내어서 많이 참여해 주실 바랍니다. 파라솔 전도 21일 날 오후 2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라온 구역과 에스더 구역입니다. 교회 대청소 16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주님의 귀한 교회 같이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를 좀 열어보시면은 그 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모세외는 어디, 일남전도회는 어디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 각자 맡은 부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몇 분이 다 하시려면 매년 보니까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서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 우리 서로 힘을 모아서 우리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맡은 그 구역에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창도 깨끗하게 닦으시고 창틀 먼지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맡은 구역에 에어컨이 있으면 그 필터 청소해 주시고 정수기가 있으면 정수기 그 옆에 물통도 깨끗하게 해주실 바랍니다. 손걸레와 고무장갑 다 지참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시면 오전 내에 금방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밑에 보시면은 부활절 달란트 축제 출연 순서 및 팀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 보시고 구역별로 준비해 주시고요. 행운권 상품 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세미나가 17일 날 오후 예배 때 있겠습니다. 전북지방 여전도 연합회 세미나가 14일 날 오전 10시에 백산교회에서 있습니다. 9시 20분에 출발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전과 또 오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주석현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신자를 작정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유치부 어린이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묵상은 누가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8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32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곳에 저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도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오래 예비하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며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필그림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품어 싸움나이다. 모든 태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아 유치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그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며 순종하여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원하는 가정마다 잉태의 복을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120살까지 모세가 살았는데 모세의 인생은 정확하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살게 되죠. 그리고 또 40년은 모세는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까지 40년을 살게 되죠. 그래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면서 40년, 이렇게 120년을 살게 됩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모세에게 아주 큰 일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은 뭐냐면 모세가 밖에 나가서 돌아보다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모대에 묻어버리죠. 이 큰 사건을 맞이하게 되면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 나이 40세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아들을 낳고 살게 되는데 그 광야 40년이 완전히 다 찼을 때 그때가 80세입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소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은 80세가 된 모세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소명을 주었고 어떻게 만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나오죠.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생활을 하냐면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 나가서 처가살이를 한 겁니다. 자기 아내의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지켜가면서 무려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만 40년을 그렇게 모세는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 40년이 다 되었을 때 모세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평범한 날처럼 그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사실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그 불꽃 속에 임하신 거거든요. 근데 모세가 보니까 그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보기 위해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필그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께서 얻은 상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믿음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를 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직분을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뭘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믿음,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나에게 주신 소명, 사명, 이 모든 게 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어디에서 만나셨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셨습니다. 광야는 모세가 4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자리입니다. 광야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평범한 곳이에요. 자기가 늘 양들을 끌고 다녔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제자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가 되어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서 만나느냐?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예수님 만나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하는 그 주방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군산을 떠나서 외국에서 타지에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책상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무실에서도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기 가기 위해서 가는 그 길거리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이 알아주지 않는 이 자리, 이 유명하지도 않는 이 자리, 초라한 이 자리,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잘난 내가 참 내가 이 자리에서 인생 허비하는구나. 내가 여기보다 더 유명한 자리,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 좀 더 높은 자리, 내가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내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내 인생에 더 보람이 있을 텐데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는 정말 귀중한 자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거기에서 주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타지 않는 그 나무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너 신발 벗어라. 너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어제도 지나갔던 땅, 얼마 전에도 지나갔던 땅, 그리고 모세가 살고 있는 땅하고는 별반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땅입니다. 먼지가 일어나는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똑같은 광야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땅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 직장, 일터, 사무실, 그것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것이 좁든 넓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시면 그곳은 특별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이 머물러서 일하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것이 넓든 좁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내든 안 내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그것은 너무나 특별한 것이, 그것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존귀케 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를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나는 누군지 아냐?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모세야, 나는 너의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고, 내가 그들과 약속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들이 만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전통이고 이게 믿음의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들었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단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본론적으로 가라 모세, 애굽으로 가라.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야, 가라,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왕궁에서 있었을 때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나올 때 모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다 능하더라. 나이가 40세가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은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있다가 광야로 나올 때 나이가 40이에요. 광야로 나와서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생활한 나이가 40년입니다. 또 40년이 지났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딱 채운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80살입니다. 80살. 하나님께서 40년 전 패기 있고 건강하고 능력 있고 이중언어 할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있었던 혈기왕성했던 그 모세를 부르시지, 왜 40년이 되어서 광야에서 나이가 들어서 힘도 없고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권세도 다 떠나간 80이 된 이 모세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배경, 모세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젊음, 이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배경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다 빼셨습니다. 나는 왕궁에서 사는 사람이야. 나의 후견자는 공주야. 나는 이 왕궁에 살면서 이 왕족들과 함께 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의 동족 저 히브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을 빼기를 원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힘만으로는, 그 방법으로는, 그 능력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그 힘과 방법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정말 연약해, 나는 너무나 부족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어, 이거는 내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야 라고 마음속에 늘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자의 마음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좀 고쳐주셔야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그때 바울이 굉장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연약한 분들 계시고, 몸에 병이 든 분 계시고, 마음에 상처 있는 분 계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오히려 마음속에 기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과 처지에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요, 우리는 실망할 것이 아니요,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니요,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질글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보화 같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고 그들의 상황을 듣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모세야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내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는 애굽에 못 들어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랬죠? 제가? 모태 신앙. 나 못해요. 근데 모세는 진짜 모태 신앙이에요. 어머니 품속에서 부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모태 신앙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모세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40대 때 모세의 몸과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광야에서 처가살이하면서 양떼 지키면서 그의 모든 자존감은 다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애굽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들과 이야기할 만한 어떠한 언어 능력도 다 떨어졌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가 옛날과 비교해서 뭐 잘하는 거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나 못 가요,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갈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한 명분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고 모세가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권세도 잃어버리고 실력도 다 떨어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하는 명분이 있는 귀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모세가 뒤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야, 너 능력 없는 거 나도 알아. 너 나이 많아가지고 힘없는 거 나도 알아. 너 40년 동안 애굽에서 떠나서 권세 떨어져, 관계 떨어져, 모든 것이 다 바닥난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애굽으로 들어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격자다.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는 소명을 받았을 때 자기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했어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제가 필그림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이렇게 하면서 지금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목회를 잘 해야 될 텐데, 이 필그림교회를 내가 잘 목양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죠. 그런데 기대만큼 안 될 때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목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야,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제게 와 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들이 있으시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아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일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힘을 좀 줘보세요. 소망을 줘보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큰 소리 해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광고 같죠 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꼭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셨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사명 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명 가지고 마지막 40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명의 불이 다시 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가지고 소명 가지고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난 모세처럼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가슴에 품고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경주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사명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앞에 화답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쏘소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와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와 주옵소서. 우리 다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죄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죄 받으옵소서. 주님,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할 때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찬양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필그림아 필그림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써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40년 동안 아니면 80년 동안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사명 없이 우리가 살아왔다면, 오늘 불꽃 같은 가운데 사명을 발견한 모세처럼 사명의 불이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의 입술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치부 어린이들로부터 청년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후로부터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향방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부르시는 그 음성을 기쁘게 들으며 화답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필그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